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는 게 만만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믿음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평안하고 좋았을 때보다는 고생하고 눈물 나고 힘들었을 때, 그때 기도하다가, 그때 믿음 생활하다가, 그때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닥치고 매우 혼란스러울 때 기록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딱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이 기록된 배경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서 포위하는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실로 남유다 왕국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권고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밤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킨 것입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였고 마침내 그 국난을 극복합니다. 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기록한 시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톤의 여성 소프라노가 불러야 할 노래하는 의미입니다. 기쁨과 감격에 차서 노래하라 하는 의미이죠. 일세에 의하면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가 이 시편에 기초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양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엮인 중동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그야말로 중동 전체가 화약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유혈 충동과 국경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분쟁, 중국의 대만 침공의 위기설, 온통 세상은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각 나라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4장에서 예언한 대로 곳곳에 지진과 재난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죠. 남북 간에 호시탐탐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에서의 정치적 전쟁과 싸움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경제 위기, 그리고 국가 간의 무한 경쟁,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주는 인터넷과 통신망, AI 인공지능은 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기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없이, 인터넷 없이, 휴대폰 없이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 윤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상학 윤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의 상실, 심각한 도덕적 이탈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학 윤리란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겁니다.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갈수록 지구촌에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가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고,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야, 세상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 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럽고 이런 위기가 닥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딱 중심을 붙잡고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축구 스타 손흥민입니까?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방탄소년단 BTS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르락내리락한 주식을 붙들고 살렵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중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편안하게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다듬어 살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상할수록, 입술에 원망이 나올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깁니다. 세상과 그리고 사람 속에 내 마음이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여러분 이란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새는 땡고 몰고 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미사일로 막 쏴합니다. 막 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는 것이 막 생겨서 드론을 와가지고 폭탄을 그냥 막 떨어뜨립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뭐 드론과 미사일을 막 쏘아대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시고 그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강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는데 막 그냥 막 미사일이 막 날라와요. 아무리 방공망이 좋아도 그걸 뚫고 막 날라오고 두돈이 와서 막 가정집이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우성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뭐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지하 수십 메타까지 파고들어가는 벙커버스터라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쏘면은 60m, 100m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란의 그 히메네이하고 그 수십 명의 그 참모들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그 벙커버스터 때문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현무 핵 미사일 없어도 현무 5, 현무 6 같은 그 미사일은요, 미국 그보다 더 벙커버스터 더 세도 한 10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 사는데 어디 안전한 곳이 있고 어디 피할 곳이 있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피난처가 무슨 뜻일까요? 피할 수 있는 곳이라 의미입니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마하세 하는 말인데, 대피소, 사망이 가려진 곳, 혹은 살 길, 희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이 가려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살 희망이 있는 곳, 완전한 대피소, 도피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수삭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안이, 십자가 아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믿는다고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쏘아제끼는데 어디 피난처가 어디 있어? 그게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뺑 둘러쌌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지하실이라도 숨어야지.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살 길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경제가 아무리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예수님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 옆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감이 폭동하니까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내 인생에 피난처가 없다고 두려워 들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 알잖아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군들에게 붙잡혀 가서 그 지하 감옥에서 그냥 억수로 고문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매질도 당하고 강제 노동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수용소 안에 이가 들끓는 것이 이. 여러분 이 다 아시잖아요. 옛날 이. 몸에 머리에 막 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가 지하 감옥에 막 들끓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와 이런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낸 것처럼 이가 지하 감옥에 들끓으니까 그걸 감싸고 있던 독일군 병사들이 못 견뎌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곳에서 비록 고생은 하지만 마음껏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코리텐부 여사가 거기서 경험한 것을 훗날 살아가지고 난 뒤에 책을 냈는데 그게 피난처라 하는 책을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으면 좋은 환경과 넉넉한 곳이 아니라도 좋다. 어느 곳이라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 품을 그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심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 나의 사람이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당하여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맥이 풀려버려. 힘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재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큰 빌딩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고 막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불이 붙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춰섰어요. 그래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러 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쫙 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조해달라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막 건져냈어요. 나이 묵은 노인부터 어린아이부터 건져내고 그렇게 했어요. 다 건져냈는데 저 한 사람의 중년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어. 막 불길이 막 올라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힘이 빠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놀라면은 주저앉아 버려. 그리고 굳어버렸어요. 몸이 굳어버려요. 힘도 하나도 없고 몸이 굳어. 놀래가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손을 뻗어서 오라고 와서 내 손을 잡아라고 팍 하는데도 이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결국은 그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너무 당하고 너무 힘들면은 맥이 풀리고 힘이 다 빠지고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고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어디에서 힘이 생기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니까 그 원수 조건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편 1절에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장애물도 다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유통에 빠진 두 마리 깨구리 이야기 아시죠? 몰라요? 잘 아실 텐데. 하루는 우유통에 두 마리 깨구리가 빠졌대요. 그 우유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충동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한 마리 개구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염세주의자였어요. 이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 끝장이다. 이 우유통에 나는 깔아앉아 죽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우유나 시큼 먹자 하고 꿀꿀꿀 마시고 난 뒤에 배가 볼록한 채로 꼬르륵 깔아앉아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한 마리 깨구리는 굉장히 다른 생각. 이 깨구리는 낙천주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리고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유 힘을 내야지 하고 우유를 실컷 먹고는 배가 불렁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헤엄을 쳤대요. 헤엄을 치니까 밤새도록 헤엄을 치니까 우유통에 우유가 쭉 계속 헤엄치니까 그것이 말라가지고 치즈가 되어버려. 그 우유가 치즈가 돼가지고 딱딱한 치즈가 돼버린 거예요. 우유가. 그래가지고 힘껏
그 우유를 치즈를 밟고서 점프를 해가지고 우유통을 넘어와가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프해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토대를 흔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아이고 끝장이다, 못 살겠다, 막 이래 실컷 먹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힘을 내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겠다, 살 길이 있을 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죠. 환난과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고 생각하면 성서의 시내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그분이 나의 도움으로, 나의 피난처로 믿고 살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 고난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긴 호흡을 하라고 하십니다. 멈춤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현실 부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온갖 전쟁, 경제 위기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불안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